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러이러한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적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우리 한번 볼까 얘기해보자, 그런 의미죠. 1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빚졌는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일관되게 쭉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빚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방법론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13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설명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본 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 7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은 성도가 육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 갈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가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7장 전체의 내용이라면 끝내 그 육신에게 져서 한탄하게 이르게 되는 결론이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성도이지만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이 겉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겉옷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자아의 논리를 벗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죄와의 싸움에서 늘 지지만, 늘 패배하지만 십자가에 진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 23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이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도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 영광에 이를 수도 있는 이중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13절의 문장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또 영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육신의 삶을 거부하고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바울이 7장 24절에서 한탄에 이르게 된 그 결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말씀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도 1장 12절에서 바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바울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고 또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부리는 수단으로 율법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7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도록 죄가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너무나 먼 얘기 같아요. 우리 시대에 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바울 시대의 얘기처럼만 들립니다. 그러나 율법이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우리 시대에도 율법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만큼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나만큼 교회에 대해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가끔 저와 같은 그런 생각에 드신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나는 의롭고 선하고 공정하고 내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절반쯤은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율법을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으로 인해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 여기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율법이 다른 모양으로 살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그 질문에 답변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기보다 덜 의로운 그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겠지요. 또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해 통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지게 될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자신감이 붙죠. 그러니까 행위에는 철저해지지만 마음으로는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빠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나눔과 성김교회에 오기 전에 출석했던 교회가 있죠.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난 일이죠. 그 교회 사모님이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너 그 얘기 하려면 먼저 새벽 기도부터 나와. 그러고 나서 얘기해라는 거죠. 그럼 새벽 기도 나오고 나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만 들어주겠다. 반영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고 그거죠. 사모님의 그 말에 교회 운영의 개선책을 얘기하는 사람은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고 불만은 있지만 말은 못하고 참아야 하고 그러다 참다 못 참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지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에 참가한 선수처럼 한순간도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훨씬 더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스라엘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신약 시대처럼 친밀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적용되겠죠. 자, 그리고 16절에서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6절은 성령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상속자는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강조되는 그런 말씀이고 상속자는 성도의 권세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고린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성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가 겪는 외적인 고난이라면 바울은 성도가 겪어야 할 내적인 고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 2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는 외적인 고난도 겪어야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적인 고난, 이 내적인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가셨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일어난 변화를 말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됨에 따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겠지요. 감히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바울이 2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면 우리 성도끼리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한 형제가 되고 또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틀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족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갖는 기대나 사랑, 인내를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본인의 부모에게 또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 또 자녀들에 대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습은 제게 많은 모범이 되었고, 저도 저분들을 따라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행복도 주지만 가장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가족 간에 주고받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실을 듣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 사항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았을지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서로 가족이 아니었다면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고통을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좋은 것만 주고받아야죠. 그런데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한 가족을 파괴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 또 서로 돌보지 않는 것,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의 필요를 이기적인 이유로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 또 형제 간에 다른 형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기 위한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 가족은 파괴되고 맙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파괴되고 맙니다. 각 지체 간에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인 간의 다툼으로 마음이 상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가끔 봐왔죠. 떠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은 굉장히 참담하게 떠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항상 보면서 다툼에 주체했던 양 당사자를 보면 항상 말하고 싶은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서로 용납 못하겠다면, 내가 너를 용납 못하겠다면 그 차이와 용납 못함이 내가 진짜 이 교회를 택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택하기 전에 떠나왔던 그곳, 내가 떠나왔던 그곳에서 내가 그곳의 실상보다 내가 너하고 느끼는 차이가 크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싫어서 떠나왔던 진저리 치게 싫어서 떠나왔던 그곳의 상황을 용서함보다 더 어려울까.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같이 깊이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세상의 집이 더 이상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는 이곳이, 이 교회가 나의 집이고 나의 가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을 생각하며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은 저희가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순종과 경배는 지극히 적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